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현실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현실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기본권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이 건설권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 모든 세상과 이런 것들에게 도리어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상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더욱더 하나님과 믿어지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깊이 깨닫고 항상 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연단을 받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36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오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29장 예수 나를 위하여 29장입니다. 예수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그리고 조금 높이세요. 그리고 여기 녹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 모르고 마이크를 안 켜고 할 때, 시작할 때 꼭 그 마이크를 켰으니까 물어보라고. 집사님. 왜 어떨 때는 그걸 안 하면 전파가 이래 안 오면 마이크를 안 킨 거잖아. 그거라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미리 저보고 이제 마이크를 시작 전에 마이크 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알겠지?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 저번에도 여러 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다음에 넘겨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그러니까 이 13장 21절 22절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1장을 짚어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을 보면은 자 찾았어요. 260쪽. 이것도 본문에 기록해 놓으세요. 자 30절 시작. 너희 앞서 찾았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까도 그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도 뭐라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가 직접 싸우면 지지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했어. 또 30 광야에서도 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그는 너희 또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뭐라고요? 장마지고를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요거까지도 기록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6월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6월절이라는 뜻이 그 한문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월담 우리 담을 넘어간다 할 때 우리 한문 용어로 월담이라 하잖아. 우리 법률 용어로 뭐 이랬을 때 월담. 그러니까 6월 이렇게 그 유자도 넘어간다는 뜻과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절 누가 넘어가는 거죠? 멸망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 어떤 집에는 안 들어가죠? 양의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또 모르는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즘 한번 물어보자. 주선이 정도는 알겠지. 설주가 뭐야? 설주 몰라? 저기도 모르니까 민지한테 설주 알아? 설주? 줘봐. 참 그럼
옥녀 집사님 설주.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도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송동선 선생님 알지? 어? 문이 이래 들어있자만 문 양 옆에 틀이 있는데 양 옆에 기둥 두 개.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이 이래 돼 있어. 이게 설주야. 임방은 위에 지른 게 임방이야. 이렇게 문 위에 요게 임방이고, 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 설주에 여기도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도 바르고. 자, 이 정도. 맨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자, 주은아, 넌 알고 있었지, 그제? 주은이 알고 있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 무슨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요것도 알아두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럼 또 한번 보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래하면서 문지기가 나오잖아. 문지기. 응? 자, 이것도 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그거야. 근데 그거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문지기라고 나오는 게 어디 있는다. 3절,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우리 송돈선 선생님부터 뭐래? 문지기가 뭐를 문지기라 그래? 아이고, 그래, 물론 그건 맞긴 맞지. 문지기는 사람이 문지기인데, 그 상징하는 뜻이, 자, 2인자 있어요, 뭐야? 저 봤지. 이거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르친 기억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게 그냥 슬쩍 깊이 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자, 김영민 미사님, 문지기가 뭐야?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문을 지키는 사람 맞긴 맞지?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말해,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만문도 열어주고, 닫고, 여기 문지기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 문은 여기 내가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 자기를 양의 7절에 나는 양의 뭐라고? 문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문이고 문지기는 누구라고? 성령님. 예수님은 뭐요? 양의 우리의 문. 또 문지기는 누구요? 성령님.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가르쳤어. 내가 안 가르친 게 아니래도. 근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 게 관심이 많이 새기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 못하는.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딱 이렇게 적어놔요. 처음 알잖아. 딱 적어놓고 복습을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게 복습을. 그러니까 메모가 필요한 거야. 어떨 때는. 복습을 하면 그나마 오래 후에 많이 남잖아.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들으면 이제 구면에서 확실히 기억이 나잖아. 근데 복습을 안 해놓으면 언제 들은 거는 같는데 또 두 번째도 희미해지는 거. 자꾸 희미해져. 그렇죠? 자, 민지야. 공부하는데 제일 필수적인 게 복습이 필수적이지.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예습도 필요하지. 그치? 우리 준비하는 거. 주일날 예배 전에 준비도 하고 또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복습 예습만 진실하게 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좀 나빠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년이 높이 올라가면 복습 예습을 안 하면 머리 좋은 거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학력이 높아 올라갈수록. 자, 우리도 말씀도 예습이라는 거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잘 준비하고 오는 게 그것도 성경도 좀 한번 미리 평소에 이렇게 잘 깨끗이 사는 게 예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래갖고 말씀을 깨닫고 받았으면 그거를 잘 또 새겨가지고 그지? 새겨야 실행하는 사람이지 새기지 않고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겠어요?
복습을 잘 해가지고 현실에 딱 기억해서 그때마다 적응해서 사는 사람, 적응해서 사니까 힘이 들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그러나 적응해서 살고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나중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혼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험한 세상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배워서 사니까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해주고 성령이 같이 해주니까 힘든 세상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찬송가 117장 앞부분을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결혼식 때마다 꼭 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 내 고생하는 거지. 야곱이 돌베개. 야곱이가 왜 고생했어?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를,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를 장자라고 표현했어. 똑같은 아들인데,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있지, 하늘나라에. 응? 우리 장자들이 다 모여서 사니까 그게 뭐야? 총회지. 총회.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표현도 해놔서 우리 장자 중에 또 맏아들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 자녀긴 자녀인데 구별해서 우리는 양자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냥 뭐 양자라고 표현해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해. 적자라는 뜻이야. 적자.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에 우리 양자형을 받았으면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그 양자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왜 양자야? 우리는 신성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우리는 인성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 신성의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적자고 우리는 뭐죠? 인성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죠?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 없는 거야. 한번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뭐 멋쩍어요? 빨리 불러봐요. 아버지 그냥 이래 해봐요. 아버지 이렇게 그냥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보면 아버지 힘들 때도 아버지 또 좋아도 아버지 자연스럽게 그래. 그게 믿음이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뭔가 서먹해서 옛날 의붓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응? 예? 성경에 그래 주여도 나오지. 그것도 괜찮고 그래 성경에 마태복음 21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이제 익숙해져야지. 김영희 비차님, 자 한번 해보세요. 주여도 해보고 아버지도 해보세요. 시작. 그다음 그냥 아버지 이렇게도 불러지지,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이래 갖고 해요. 예. 그럼 육의 친정 아버지가 더 부르기가 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그렇지. 그래 맞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안 해놓으면 또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또 보니까. 우리 삼본계 집사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삼본계 집사님 자격이 있다. 집사 감투만 받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되면 그거는 집사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런 집사 자격을 가지고 애를 써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우리 이홍년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봐주고 김양민은 올해부터 됐는데 봐줄 수가 없지. 그죠? 예? 더 잘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지금, 그래. 그거 하다가 또 가르칠 거는, 여기 보면, 우리가 6월절하고, 우리 옛날에는 구약의 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세 가지 큰 명절, 6월절, 또, 오순절, 장막. 근데 6월절은 다른 데이 무교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름이 참 많아요. 7주째 됐다고 7749에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다음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요즘 부르는데, 그거는 전에는 가을에 추수 때 한다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또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부르더라? 또 수장절, 장막절, 하여튼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 그치? 이제 근데 그게 왜 이름을 하는가 하면, 강야에서는 이렇게 부어있던 그 장막이고, 이제 농경지를 닦아서 가을에 추수해 저장하는 때라고, 그때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장절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때 시대 형편에 따라서 이름이 좀 바뀌는 겁니다. 오순절은 50일 만에 성령을 주셨다고, 시내산에서. 그래서 오순절. 또 7749 77절. 그리고 또 그때 그 가나안의 정착, 그때가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가 되는 거예요. 맥추절.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이유는 그 시대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근본적인 세 가지 그 기념은 똑같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고, 우리가 오순절은 하나님 인도를 왜 기념하냐? 구약 시대는 십계명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신약 시대는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맥추절을 이름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 그래, 그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그 예수님 땅에 40 며칠 있었다고 나오잖아. 그렇지? 50일 만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12사도와 70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의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들은 우리가 추수감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보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추수를 갖고 기념하는 거니까, 그 장막절이 그 의미가 좀 맞긴 맞아, 그지? 근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육으로 안보해 주신 감사인데, 그럼 우리가 뭐 추수감사는 추수감사만, 우리 영육의 안보 감사만 하고, 또 무슨 절이야? 오순절, 맥추절은 그럼 인도만 감사하고, 6월절은 하나님 구원만 감사하는 뜻이 아니고, 세 가지를 나눴지만 세 가지를 다 감사하는 뜻입니다. 6월절에도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이. 자, 이게 따로 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맥주절에도 우리 세 가지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세 가지 감사를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날짜로 볼 때 왜 우리가 4월 한 중순경이 보통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지? 그동안 배웠잖아.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그때가 정월 15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잡는 게 그 사람의 정월 15일이잖아. 그죠?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해질 때 잡고, 해질 때가 바로 그 다음 15일이 시작되는 때예요.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달이 뜰 때가 하루 시작으로 보지만, 유대인들 저쪽에 그 때는 전부 밤이 해가 딱 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5일에 그 6월절이에요. 6월 15일에 6월절.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월 15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정월 15일이 우리 저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쯤 되는 거? 4월 달쯤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음력설이 언제예요? 요번은 2월 며칠이지? 어? 예? 17일 날에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음력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음력은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음력은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시작이 요번에 2월 17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순쯤 일이 됩니다.
거기 우리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써. 거의 음력은 비슷해요. 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부활절은 구약에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유월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피밖에 있는 사람 멸망하고, 그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중생도 받고 또 이렇게 환란 속에서 주님 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도 안보도 받고 인도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유월절하고 연결을 꼭 시켜야 됩니다. 왜? 유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송돈 선생님,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사람을 사형하는 걸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어기고 빌라도에게 달려 유월절 한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의 원래는 유월절은 명절이라고 사람 죽이는 일을 안 했는데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유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야. 이것도 뭐 집사님 알고 있었지? 거기는 이정식 알고 있었어? 저봐, 전부 이 정도네. 이거 다 가르쳤어 전에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지 안 되는 내용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꼭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거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런 말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유월절 어린 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닌데 그때만 예수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야.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건 우리 대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룬 거지.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있는 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우리가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도리를 알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여러 자연계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인용한 거 아닙니다. 인용한 거는 그걸 인용해서 가르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계시로.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 도리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몇 절에 있어. 보면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그 전에 다 만물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어두워서 사람들이 못 봤다. 로마서 1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봐. 이건 내가 절수를 말 안 한다. 한번 봐요. 몇 절에 있나. 뻔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요절 다음에 있을 거야 아마. 18절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은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정수 씨는 로마서 1장 17절은 뭐야? 외워보세요. 그건 외우네. 고다음부터 거기 나올 거야. 바로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번역 읽어봐요. 예. 그거 말고 18절. 1장 18. 바로 밑에. 그 다음. 다, 원래는 저희 속에서 알만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놨어. 그 다음 20절에 나와. 상대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원래 이 문서계시 이전에 문서계시가 없을 때가 그 모세에게 문서계시 처음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도 벌써 문서계시가 없을 때 이 만물에 나타나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 구원도리를 알고 하나님 알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만물이 핑계치 못하지. 근데 그 앞에 19절,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돼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놨다 했잖아. 그죠? 우리 마음까지도. 그죠? 그리고 또 만물을 통해서 19절 다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그지? 그지? 하나님 이를 저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면서 만물에 다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뭘 줬는가 하면 문서계시를 준 거야. 알겠죠? 문서계시 주고 또 문서계를 줘도 근데 그 다음에 그거 갖고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다윗 구약 시대에 이렇게 문서계시를 준데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성령 역사는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근데 문서계시를 줬지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도 문서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저기 누구야? 우리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지?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약 시대는 성령이라 안 하고 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또 뭐라고 했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성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 어디에 있어? 한 군데 또 우리 송돈선 한번 시험해 보자. 자, 성신이란 말이 어디 있냐?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올랴과 부사렐에게 하는 지와 성신을 주었다. 그때 해보자. 출애굽기 34장. 30, 그 앞에다 30. 성막을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두 번 비유 나오는데 하나하나 소재를 만드는 게 나오고 그다음 이것들을 조합하는 게 나오고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 나오는데 두 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올리압하고 어디 나오지? 시작이 몇 절부터 시작하지? 올리압하고 부사렐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봐봐. 35장에? 35장 몇 절에? 그래. 34절에 나오네.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근데 똑같이 36장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부으사. 여긴 지혜와 총명이라고 나오네. 어떨 때는 성신도 나오는 때가 있는데 요것만 합시다. 일단 보세요. 30장,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후레자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말을 해놓고 또 올리압을 감동시켰다는 자체가 이게 성령으로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지혜, 꼭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무지막지하게 믿사옵나이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면 꼭 지혜를 갖추는데 어릴 때 배우는데 우리 백목사님 성령 받았다고 무슨 무자백으로 무지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딱 하나님이 거기 맞도록 지혜를 주신대. 또 지혜를 주시면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지 사람이 보기에도 도무지 안 맞게 일이 안 한다는 거야. 자, 누가 그렇게 했어? 자,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혜 있게 하나님 지혜를 줘서 일을 했지. 그지? 그렇죠? 다 누구도 지혜를 없어. 지혜가 있겠냐고. 요셉도 지혜가 있게 행했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주셨어요. 옥녀씨 지혜 없이 산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혜는 부인하고, 예. 자기 지혜는 부인하고 누구 지혜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꼭 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래 깨달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알았던 거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다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판단이 벌써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딱 보는 거는 지혜가 벌써 달라요. 달라.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은 6월절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날짜가 우리 부활절하고 연결시킨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나고 부활의 공나고 다 이게 예표적으로 있다는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날짜가 부활절 우리 4월 15일경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저 정월이 그때가 되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음력을 쓰는데 그 시작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그 사람들로 6월절, 그죠? 한가운데 날 15일인데 예수님이 6월절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게 6월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힘이 없어 구원권 얻고 또 그걸 깨달아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 대답을 해봐야지 크게. 6월절 어린 양의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 헛믿은 거지. 그럴 때는 좀 대답을 해야지. 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좀. 그럴까? 맞을까? 그러면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그런다고? 주눅이 안 될 정도로 알아야지. 이제 집사님들 같으면은, 자, 6월절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거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고. 그래. 그리고 제사제도는 지금 오늘 우리의 뭘 말하는 거죠? 그때 제사제도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 제사제도는 지금 예배고 제사의 핵심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순서가 나오잖아요. 제사 지내는 마지막 제사를 처음에는 이렇게 물두멍에 제사 제물을 다 씻어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마지막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 자, 민영아, 제사 드리는 마지막 목표는 뭘 향해서 하는 거지? 저 봐서 모르는 거잖아. 자, 우리 주선이도 한번 해보자. 구약 제사 드리는 처음에 양고기를 잡아서 양을 물에다 씻고 또 제단에 태우고 그거 갖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마지막엔 어떻게 하는 제일 목표가 뭐고? 정말 모른다. 우리 주선이 대신 남편이 대신 해봐. 그것도 아니야. 저 사람도 비슷하게 100점 아니고 한 70점은 되는데. 자, 우리 김영미 지사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서 만나? 속죄소라고 하고 다른 말은 뭐죠? 시은자라고도 하죠. 오늘 이거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렇게 큰 구원도리는 안 되게 기본적인 지금 지식을 여야지 다음에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도리 같은 새벽기도 때는 말씀이 그런 게 구원도리인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알겠지?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지요? 자, 우리 이정숙은 벌써 미리 떨려가지고 죽어서 안 된다니까. 인자 집사님은 안 떨리지? 안 떨리니까 됐다. 자, 그러면 주눅이 안 들었죠? 예. 주눅 든 사람은 아예 머리가 딱 다쳐버리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순서로 들어가? 그 앞에 바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 예? 지성소 휘장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바로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리잖아. 거기는 양의 피를 뿌렸을 때 뿌리고 지성소 휘장에 1년에 한 번씩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대속의 피공로를 힘입어야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라고 했어요. 그 죄가 딱 갈라지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스라엘 그거 다 여러분들 이것도 필요해서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쫙 갈라져서 이제 완전히 열려버려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아니라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과거는 예수님이 실제 피공로가 왔기 때문에 아직 예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들어봤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렸다. 그게 히브리서 몇 장에 있어? 9장에 있나? 우리 보자. 성경을 확인해서 해야지. 히브리서. 아, 이거 가르치려니까 힘드네.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건 손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구원도리에.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근데 25절 어떻게 나타나? 25절. 대지상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자주 아니하고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그렇게 대지상같이 매년 드려야 되면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나타나서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죠? 그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사흘 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얻게 하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어야 돼. 그래 예수님. 그 다음에 27절. 이제 됐어. 여기까지 하고. 그래 우리가 그 제사의 마지막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물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려진 것이 해결되고 또 의가 입혀지고 화친이 입혀져 가지고 주님을 또 우리 육신 입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 가지고 들어가니까 속죄소라면 위에는 그룹들이 있고 밑에는 법궤가 있다 했잖아요. 법궤 밑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그거 보면 아론의 상단지팡이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죠?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무슨 뜻을 하는가 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십계명은 문서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근데 십계명은 문서계시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에 그룹은 뭐죠? 그룹은 이 천사들도 말하지만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야. 알죠? 말씀과 성령이 말씀의 그 모세의 쌍다지팡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룹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거든요.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이렇게 어기면 죽는다. 이걸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형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뭘 만나요? 그분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만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샛별이 너의 마음에,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잖아요. 마음에 떨어져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어떻게? 가다. 또 그다음 디모데후서 3장에 있지. 3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유익하니 3장 26절인가 한번 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5절일 때, 16절 맞네. 내가 26절 아니고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 깨달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석에서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 인류 조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 감동하고 신약 시대의 성령 감동은 다르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건 알겠죠? 좀 신약 시대의 성령 감동은 항상 있는 거고 구약 시대의 성령 감동은 특정한 때에 어떤 때 나타나는 게 조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최종은 그렇게 예배의 최종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가지고 뭐죠? 주님 음성으로 내가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게 예배의 성공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제사제도 다 때려치우고 바로 탁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 죽는 거지. 이 구약시대는 죽는 거라 했죠.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 옷에다 보면 종을 처마에 종을 달았잖아. 그래 왜 달았는가 하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거 없으면 죽었대 그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무서운 거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이런 사람은 우리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노하시고 큰 징계가 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집사님도 그래요. 집사님도 수집사님들은 우리 더 그래. 알겠지? 교회에서도 수집사가 되면 감투로 좋아하면 안 돼. 더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이 더 세밀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응? 자, 수집사 되고 이름만 수집사 되고 감투 쓰면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망해. 그 가치를 알 때 더 복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알겠죠? 하나님의 종들도 가치를 알고 조심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지 복되지. 그걸 모르고 살면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받을 화가 더 크다. 예수님 비쩍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믿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생명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 피공로의 사제층이 화친의 공로를 입어야만 주님과 나 사이의 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최종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좀 성소의 순서를 좀 알겠지. 자, 구약의 성소 들어가면은, 자, 이 성소가 이래 있다면은, 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문이고, 또 그 다음 들어가면 가운데가 지성소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둘로 나눠집니다. 처음엔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 있잖아요. 마당. 성소 마당. 마당에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겠는데 옆에 물두멍도 있잖아요. 물두멍에다가 먼저 손 씻고 제물도 씻어. 말씀으로 씻는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죠? 예? 말씀으로. 그래갖고 그 제물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뭐 조금이라도 피공로를 깨닫지. 그거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제사의 종류가 그래서 무슨 제가 있냐? 사제, 속죄제가 있고, 사제. 그 다음에 칭의 번제가 있고, 그 다음 주님과 연결한 화목제가 있고, 제일 큰 제사가 화목제 마정에. 제사제도 나옵니다. 자, 속죄제, 그 다음 번제, 그 다음 뭐죠? 무슨 제사? 화목제 이래 드려요. 그런 제사가 지금 사제, 칭의, 화친이 바로 사제가 속죄제고, 칭의가 번제고, 화친이 화목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사흘대숙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완성한 걸 우리 입혀주고 우리 완성된 걸 받은 건데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영원히 배워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벌써 구원받은 사람 맞아. 세상에 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근데 그 표가 벌써 땅 위에서 중생된 게 그 표야. 그죠? 표가 되고. 근데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희미하게도 믿어지는 거야. 그죠? 자, 민지야.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해도 안 믿어질 때보다 믿어진 그 자체가 중생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민지가 해봐서 알잖아. 아, 나 하나님 모르겠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데도 그 마음대로 안 돼. 마음도 안 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지 마음도 편하고 뭐가 좋아서 그냥 오게 돼 있어. 민지야, 교회도 안 나고 할 때 너무 기분 좋았니? 편하지 않았어? 편했어? 안 편했어? 그래. 그게 어떤 사람 교회 출석 안 하는데 중생된 사람이다. 교회를 나가긴 가는데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생되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 교회를 나와도 뭐 말씀 하나도 뭐 무슨 말인지도 알기 자기 그 말씀 책망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나오다가 언제까 중생되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중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의 그 벌써 말씀의 가책을 받고 얻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보면 중생된 사람이야, 그게. 교회 나와도 중생 안 된 사람 뭐 목사님 좋은 말씀한다 하고 또 뭐 별로 그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게 뭐 중생 안 된 사람도 간혹 있어. 다는 아니고 간혹. 지금 서기가 몇 분 됐어요? 이거 내가 이거 모르고 안 눌러놨구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은 좀 제사하고 조금은 다르는데 이제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디가 시내산에서 1년을 유하면서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섬기는 예를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아. 몰라. 그냥 하나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낸 겁니다. 표로. 그러나 마지막,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내 신앙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세밀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재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고 또 그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떡상도 진설병을 만들고 등대도 키고 그다음 뭐죠? 향로도 키고 그다음 피로 지성소 문에다 뿌려서 들어가고 이런 순서가 세밀하게 해가지고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체계를 잡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세밀한 하나님 순서가 있잖아. 그 순서대로 할 때 만나게 되지.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병고 치라고 할 때 뭐 순서를 다 짜갔어요. 순서를 넘어서 그냥 바로 뭐 그나마 하나님이 살아고 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기본 순서만 하잖아. 어떤 세밀한 순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그런 거야. 제 기본 순서가 뭐냐면 오늘 여기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살려주셔야 하니까 당장에 주님 피국노가 그냥 어떤 과정이 없어. 피국노가 그냥 바로 딱 가서 역사에서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이제 겨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이제 그때는 죽지 못해 사니까 살려달라고 억지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복을 받아서 평안하면 벌써 잊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니까 잊어버렸잖아. 그치? 봐. 저 멀리서 오늘 여기 어디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갈 때 담대하게 나갔다 했어. 입국으로 10가지 재앙을, 6월절 재앙을, 6월절 재앙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담대히 나갔다. 근데 가까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종으로 잡으려고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돌변해갖고 우리가 언제 너 보고 구원해달라 하더냐. 놔두라고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담대한 것 같이 어디 담대했다고 어디 나와? 14장에 몇 절에? 13장 아니고? 아니야. 어저께. 14장, 8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가 뒤를 전을 따르는데 이스라엘에서 담대히 나갔다. 8절에 나오고, 그지? 근데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신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멀리 있을 때는 담대했다 해놓고 가까우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제 닥치니까.
이정수 씨 이해가 돼요? 나하고 멀리는 상관없는 것 같을 때는 믿겠습니다 이랬는데 막상 자기 현실이 딱딱 짚어놓으면 어떻게 돼?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우리를 버려두라고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선일 것이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이러는데 신앙의 지도자는 이것들 다 포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고 저거 믿음 없다 못했다 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식이 그러면 버려두고 갑니까? 깨우쳐라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자라가는 순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세도 이런 순서를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것들을 채우라고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 4장의 14절에 그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랬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아이 저거 안 됐다. 딱 단절해버리면 안 됩니다. 인자 있으면 단절할 거예요. 단절 안 하고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예? 혹시 잔절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정수 씨는 단절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성경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게 나도 제일 조심하는 게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 무시를 받는 거야. 사람들을 무시하면. 조심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릴 때는 별로 이치대로 안 해도 내가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가면 그거로 막 시작을 해. 우리 꼬마들한테 이치를 따집니까? 그냥 붙기만 하면 됩니까? 자기한테. 붙기만 하면 되지 꼬마들. 민영아 이치를 예의를 따지나 너를 좋다고 너를 좋다든지 힘들다고 막 찾아만 오면 예쁘냐? 애들이 조그마들 찾아만 오면 예쁘지. 근데 너하고 비슷한 지민이라든지 우리 민지 많은 저런 사람들이 그럴 때는 뭐 예의 순서를 따지지 그때는. 그러면 뭐래요? 꼬마들 말고 이제 큰 머리가 이제 커가고 너 지민이만 하면 너 내 제일 좋아하는 지민이 있잖아. 지민이만 하면 절차를 따지지. 그제? 너 그러니까 이러지 하고 막 따지잖아. 그죠? 신앙도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애국으로 갈 때 처음에는 사흘 길인데 바로 끌고 가면 전쟁 때문에 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주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도려서 광야 40일 연습을 시켜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저도 그래 옛날 사복음서를 내가 연구한 거는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했나 보고 그다음 또 최종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와서 아주 무섭게 했어요. 긍휼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복음 초기에는 굉장히 긍휼이 많아. 다 직접 찾아가서 다 병도 고쳐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신앙의 높은 사람이 요구하는 단계가 더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키워가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조금 어리니까 그렇게 했지만 키워갈수록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면은 세밀한 거 요구하고 배운 것들을 행하라는 게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 정도는 해야 자기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사실 세밀히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깨끗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상에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도 배우는 게 있지 시행착오 없이는 못 배운답니다. 그거를 요즘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학습을 시키고
AI 학습을 시키는데 그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AI 학습 저기 뭐니까 그 자동차 무슨 자동차지? AI AI로 가는 자동차 이름 뭐라 하지?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데이터가 뭐가 있어야 되면 누가 툭 튀어나오는 거, 사고 나는 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 있죠. 사고 나는 거. 또 어떤 그런 거 데이터도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사고를 안 내고 하게 된대.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 어떤 것들은 보면 그런 부정 말고 생전 같은 거 보면 중국에는 잘못되면 안 되니 잘못된 게 없대.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잘못된 걸 갖고 하는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면에는 좀 안 좋대.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잘못된 데이터도 하니까 그게 평행이 맞다는 거예요. 일본도 좀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보니까 중국보다 못해도. 그러니까 범죄를 했던 데이터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거 필요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범죄가 있는 것이지 범죄라는 게 필요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해서 고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범죄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데이터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AI 데이터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가 없다는 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정석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죠? 사고 나는 그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냐, 송동선? 자율주행에 사고 난 데이터가 없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안 되지. 인간도 죄진 데이터도 있어야지. 그 죄질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안 될 거 다 하나님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죄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종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제사드려서 최종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 짧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마지막 그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순서를 딱 예배당에 가면 찬송도 하고, 그죠?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그지? 하나를 그거 하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동안에 마음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그 순서가 뭡니까? 바닥에 들어가서 말씀에 물동에 씻는 말씀에 한번 몸과 마음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피국을 한번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먹을 주님 기뻐할 떡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등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성단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또 피를 또 힘입어 가지고 어디 돼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의 이제 주님 음성을 들으면 깨끗한 데가 돼가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 탁 만나지는 거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그냥 만나려면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유를 여기는데 내가 만나 주겠나? 하나님을 만유를 여기는 자는 만나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만유를 여기신다 했잖아. 말씀 예배 드려왔는데 보통 사람 대하는 것보다도 준비 안 하고 오면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래도 그 제일 기대라고 준비하고 와야지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 되는 걸 싫어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야 물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랬고, 또 누가복음 10장 15절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과 하고 제일 큰 계명하고, 그지?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느냐, 반문했잖아. 반문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했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깝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웃이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시니까 하니까 예수님 이웃이 사마리아 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누가 거기 참 이웃이 되냐?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갔어. 근데 자기들의 원수가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저기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먹에다 맡겨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너 참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구원하면 진짜 이웃이 되고 다른 사람 구원 안 하면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상처에다가 뭐를 부었다 했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포도주는 말씀, 기름은 성령 이게 붓는 거야. 알겠죠?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감동기까지 막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주막에다 맡겼잖아요. 부비를 얼마 주고 맡겼지? 2데나리온 주고 맡겼잖아요. 그 주막은 술 파는 데가 주막이잖아요. 말씀 술을 파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이끌어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데나리온 주고 나중에 더 준다. 2데나리온 2000년에 오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장숙 시장님 아들 이웃으로 삼아야 되겠지. 이웃. 그럼 또 아들만 이웃 삼으면 돼. 또 다른 사람도 이웃 삼아야 돼. 그건 다른 사람 이웃 삼아야지.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어 불쌍해서 구원해야 돼. 구원해야 돼. 내 혼자만 예수 믿고 있으면 이웃이 없는 사람이야. 자, 이웃이 있도록 합시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애를 타고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뭐 백무사님 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진짜로 많이 전도를 많이 해봤어. 그래가지고 초기 전도도. 그 후로는 내가 사람을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전도보다도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깊이 만들어주는 것 같이 그 일을 또 힘을 써야 되겠다. 이제 지금 그런 일을 힘을 쓰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제사지는 오늘은 뭐 다른 6월절 환란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참 예수님이 그 제물된 거 우리가 제물을 힘입어 가지고 그 제사의 예배를 성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면을 오늘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권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 구원이 건설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필수적인 순서가 예수님의 피공로 제사 그분을 그분을 힘입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내가 생명에서 주님과 만나서 그 모든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의 은혜를 얻고 생명의 말씀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게 은혜 받은 증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다 하지 못해서 애가 타고 오지. 또 이웃에 대해서도 아까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다 들여서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모자라면 그 자기 주먹에다 맡기고 그 주먹에다 맡기고 자기 타는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렇죠. 또 부비도 더 주겠다고 참 다른 성격을 가진 제사장도 열심적이라는 바리새인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죠? 그 사람만 누구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이웃이 돼갖고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는 이 사마리아인 같이 참 이웃으로 또 형제들에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 필연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지되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들 5일 예배로 특별히 불러주시고 이렇게 험한 세상, 바쁜 세상에 이렇게 5일 예배까지 참석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고 말씀으로 안보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고 내가 항상 주님에게 잡혀 살고 목자의 대신 주님의 인도를 항상 내가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받고 어떨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인도도 또 이렇게 걸어보고 어떨 때는 원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도 체험하고 또 항상 내 앞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체험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넉넉하게 되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나의 전부로 삼아가는 이 사람이 꼭꼭 되어져 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두렵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역사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